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오지 않았기에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실감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게 뭔가요? 이렇게 물으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계속 되뇌이던 것들이 있다고 해요. 영국 일간지 중에서 데일리 메일이라는 그 일간지가 있는데 인터넷판이 나오는데, 거기에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그것을 소개했는데요. 아마 그 간호사가 간병인 브로니 웨어, 이분이 이제 호주 사람인데 오랜 시간 동안 간병을 하다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뭘 갖고 후회하나 이렇게 자신이 정리를 했는데, 그것을 정리한 것을 책으로 잘 편집을 했는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한 5가지를 사람들이 후회를 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고 공포와 분노를 느끼던 이 환자들이 마지막이 될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떤 사람은 후회하면서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후회를 줄이려고 그 시간들을 메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요. 또 어떤 분은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왜냐하면 기록이 다 없으니까,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뭘 후회하나 봤더니 5가지였습니다. 시한부 환자들이 가장 후회를 많이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또 가족을 부양하는 것 때문에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살고 그러다가 나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2번째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을 후회한다. 주로 이것은 남자들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족의 소중함도, 함께하는 시간도 놓쳐버리고 그냥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아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죠. 몸이 다 망가졌으니까. 3번째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는 겁니다. 뭐 다 눈빛으로 알겠지, 그게 아니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번째는 옛 친구들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제 죽을 날이 다가가는데 친구들을 한번 만나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다 전화번호가 바뀌어버린 거야. 또 뭐 전화가 안 된다든지. 그래서 젊을 때야, 아직 힘이 있을 때 친구들에게 내가 안부도 묻고 관심도 갖고 할 걸, 나만을 위해 사는 것에 굉장히 후회하는 그것이었어요. 5번째는 내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오랜 습관과 패턴, 어떤 그런 삶 때문에 평소에 정말 내가 가장 뭘 행복하게 생각하는가, 그걸 놓치고 살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가는 다시 새롭게 지우거나 새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길을 가다가도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면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이란 일방통행이라는 겁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게 인생이라서 가면 다시는 못 오는 것이기에 그림보다, 길을 가는 것보다 정말 잘 해야 되는 게 인생이다. 그러려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후회 없는 삶을 살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직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면 옳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본 것으로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요. 이 보면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온 것처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기존 있는 것에서 리모델링한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것을 말하는데요, 이 하늘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옵니다만은 거기서 말하는 하늘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12장의 하늘은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을 말하고, 여기서는 새 하늘, 새로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 하늘이 뭡니까? 새 하늘이 어디예요? 천국을 말하고 있지요. 자, 보면 새 하늘은 정말 새롭다는 것을 5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한 말씀입니다. 또 21장 4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게 많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통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질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2장 5절에도 보면 밤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밤이 없고 등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별도 태양도 그리고 달도 별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죽었다가 눈을 뜨니까 진짜 천국이더래요. 천국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우리가 보는 그림에 있는 그 예수님과 조금 다르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얼굴을 오늘 처음 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천국 가서 처음 무슨 인사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실감나지 않아요. 진짜 천국이 있긴 하나?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는가,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심각한 고민을 하게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천국은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실존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있지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먼저 믿었던 성도들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왜 이 얘기를 강조해서 할까 하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한 이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인데, 이 도메티안 황제 때 아주 극심한 박해였습니다. 그 앞에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유명한 네로 황제 아시지요? 이 네로 때부터 굉장한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막 그렇게 로마 시내를 불질러 놓고 감당의 대책이 수습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옆에 물었더니, 이거 기독교인들이 불지르다고 합시다. 그거 참 좋겠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네로 황제가 불지른 거거든요. 그리고 불을 타는 거 보면서 시를 썼단 말이에요. 그 뒷감당을 기독교인들한테 다 덤퍼 씌워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해가 바로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더 지독합니다. 보통 이 로마의 황제들은 죽으면 신이 된다,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모두 다. 근데 이 도미티안은 더 특이하게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원로에서도 뭐 죽었어도 신으로 추앙받을 건데 뭐 살아있는 자기가 신이라고 해도 그냥 봐주자, 이렇게 해서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동상이나 어떤 형상을 넣어놓고 무조건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형상에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황제는 존경은 하고 존중은 하지만 경배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황제가 열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는데 아주 끔찍합니다. 그 사료를 읽어보면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지독합니다. 카타콤에 남 사람들이 숨어서 있었잖아요. 카타콤이 어디죠? 지하 동굴. 그 지하 동굴에서 오랫동안 숨어 있는데 그것을 잡아내가지고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남자들은
몸에다 콜타를 칠해가지고 십자가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가는 거예요. 불을 태우는데 횃불로 사용하고요. 이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그 가죽을 미리 수백 개를 만들게 해가지고 그 가죽을 부씌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은 뭐예요? 양 모양이죠. 그리고 사자를 3일간 굶깁니다. 사자가 3일 굶으면 눈이 빨개지고 미쳐버린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철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 눈에 볼 때는 양으로 보이잖아요. 닥치는 대로 물어 뜯어버립니다. 이런 짓을 도미티안 황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의 신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극심한 박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재림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참하게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너무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럴 때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 그런 그 비참함 속에서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이 별거 있나 이러면서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때 사도 요한도 감옥에 잡히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얘기됐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요한도 아시지요? 큰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거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유배 보내라 그랬어. 그래서 밤모섬에다가 유배 보냅니다. 그 가면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기독교인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와 성도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당하는 그들에게 굉장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우리에게 오면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는 책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지요. 이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들은 신앙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잡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1장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 너머에 하늘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거기는 눈물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을 주님이 직접 닦아주는 곳입니다. 그때는 애통하는 것이나 통곡하는 것이 없어요. 그때는 거기 가면 아픈 곳이 없어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 잠시면 지나갑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요한 계시록 21장을 쭉 풀면은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거기서 마지막까지 신앙의 끈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극심한 박해 속에 있을 때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는 갑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신앙의 박해가 없어요. 아마도 신앙의 박해가 심하게 오면은 배신할 사람 많을걸요. 박해가 없이 살다 보니까 귀한 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사람은 외적인 신앙에 대한 박해는 없는데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하든지 저러하든지 중요한 것은 천국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신앙은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진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국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걸 물어요. 목사님,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 하늘에 있지. 그 하늘이 어디예요?
뭘 자꾸 물어보세요. 그냥 믿어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럼 그 하늘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늘이 세 종류 있는 거 아시죠? 사도 바울도 세 종류의 하늘이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공중,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공중 스카이, 이 하늘이고요. 두 번째 하늘은 우주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그 하늘이 우주가 두 번째 하늘입니다.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하늘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세 번째 하늘에서 바로 4절에 보면 그 얘기잖아요. 그 하늘에서 가면 무슨 일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거기는 사망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저주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곳.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에 묶여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고민거리, 문제, 상황, 그것 때문에 이것 해결하는 것이 급하지 천국은 나중의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문제는 해결 하나 하고 나면 시간 지나면 또 문제가 생겨요. 병도 고치고 났는데 한 3년 5년 지나니까 또 다른 병이 또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데, 신앙은 그러면 문제가 풀리면 신앙이 확 좋아지고 문제가 있으면 신앙이 나빠지고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문제 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것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지 않으면 가장 아래로 푹 떨어질 때에, 극심한 절망과 문제 속에 빠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그 속에 남아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봤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나온 한 분 중에 젊은 목사님은 자기 딸이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지만 지금 간증하러 나왔는데 아직 고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변했어요. 이 딸의 그 불치병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바꿔놓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 상황은 두렵고 불안하고 이제는 무너질 상황인데요, 믿음으로 확 바뀌어버리면 두려움이 밀려나갑니다. 불안이 밀려나갑니다. 절망이 밀려나가요. 그 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정말 중요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에 그 벽제 납골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비망록처럼 이렇게 써인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필요한 거 쓰고 싶은 사람 아무나 쓰겠는데, 그런 그게 다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뭐 쓰고 그런 난에다가 제법 두껍다는 거예요. 이걸 모아서 편지로 이렇게 책으로 냈는데 그게 이름이 눈물의 편지예요. 거기 보면 하나같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만 읽어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승미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아빠, 내가 정말로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 줄 알아요?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안해요.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아빠 가끔 집에 오세요. 한 번이라도 아빠 품에 안겨보고 싶어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가슴에 눈시울을 적시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가는 일에 급급하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갔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놓칩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요 우리를 버텨내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유혹과 즐거움과 그런 것들이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너무나 좋은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좋은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 10년 지나면 다 갖다 버립니다. 관심 없어요. 처음 차를 샀어요? 너무 좋았어요. 10년 동안 굴르고 다니는데 처음 마음 그대로 갈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새 것이 낡은 것이 되어져요. 그런데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새로움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 속에 샘물같이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우리 삶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임할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천국을 사모하는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어떤 물건에 집착하고 집착을 하는데 자기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애완견에 집착을 하는데 사람 수명보다 짧지 않습니까? 이 애완견이 죽은 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긴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다른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곳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 뜻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살아요. 더 애를 쓰면서 살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강한 열망이 없는 사람은 대충 살든지 아니면 태만하게 살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든지, 진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여기 있을 때에 뭔가 남기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에서 잘하는 것은 6일 동안 힘써 일한다는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바로 현재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천국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